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편에서 해가 떠서 아침이 밝아오는데 나의 마음과 영혼에 빛 되신 주님의 밝은 빛이 환히 비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이 시간 그래서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왔으니 빛 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환히 비추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주님의 복을 가지고 마음껏 이 하루를 주와 동행함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4장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 때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서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두 가지 줄기 중심 이정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큰 줄기에서 뻗어나오게 되는 가지들, 즉 세부 이정표들이라 할 수 있는 자세한 규례와 법도들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오늘 5장의 말씀입니다. 이 큰 줄기에서 그 다음 가지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구체적 규례가 아니라 당연히 그 시작은 십계명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7절부터 십계명이 선포되기 전에 먼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일단 이 두 절의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는 없던 말씀입니다. 물론 이 기록이 없을 뿐이지 이 배경에 대한 이야기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과 대면하여 말씀하시고자 그들을 찾아오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뵈면 우리는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 당신이 대신 듣고 우리에게 와서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죠. 이미 했던 말씀을 다시 선포하는 것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그때 시내산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십계명이 선포되었었는지를 지금 그 당시 배경을 회상하며 이야기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그때 상황에 대한 배경 설명이 아닙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은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4장에서 했던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불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것을 4장에서 말씀하셨는데 또 5장에서 반복하고 또 4절과 5절에 동일하게 불로 반복하므로
이 중요한 의미를 여기 담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4장 12절에 말씀한 대로 불은 어떤 신비한 현상이나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나타나 보여진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으로 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다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소리로 말씀으로 나타나 경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과 5절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셨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지금부터 너희가 듣게 되는 십계명의 말씀들은 그저 신의 산에서 선포되었던 그 말씀을 다시 오늘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서 또 경험하고 누리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 역시 이 사실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죠. 왜 하나님은 내게는 임재하시지 않을까? 왜 나는 하나님이 잘 만나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말씀한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그저 설교로 여기고 이 말씀을 읽을 때 그저 마음과 영혼을 깨치는 정도로 여기고 그칠 때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신 것이고 그 말씀을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도우심으로 들어 따르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그 말씀을 이루어서 주일날 예배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거짓을 행치 않는 것. 이런 등등의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 곧 예수님께서 내게 오신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그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순종하라는 의미, 그래서 그 말씀의 생명과 복을 누리며 참으로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서 훨씬 뛰어넘어서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고 나를 붙드시는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 것임을 알고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 자체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며 내게 말씀을 들으라 하시는 것 자체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두 번째로 그렇게 말씀으로 내게 임재 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줍니다. 6절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한마디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들으면 너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내가 건져줬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십계명 하나도 어기지 말고 잘 지키고 순종해라. 이런 어떤 억압과 강요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애굽에서의 처절한 종살이, 그야말로 괴롭고 공고하고 힘겹고 만족과 행복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아무런 소망 없는 삶에서 건져내셔서 자유와 기쁨을 넘어선 환희와 온전히 새로운 삶을 꿈꾸고 살아가게 하는 구원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과거에만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도 그랬듯이 지금도 너에게 역사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이죠. 지금 너의 곤고하고 힘겨운 삶을, 지치고 괴로운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능히 새롭게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종살이 할 때는 나 하나도 어찌할 수 없고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의 삶을 붙드셔서 어떤 삶을 펼치셨느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른 많은 나라들이 살아가던 그런 삶, 다른 사람들 위해서 또 군림하고 다스리면서 종을 부리고 전쟁에서 땅을 확장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원래는 종살이 하느라고 내 삶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힘겨워서 지치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그런 삶을 살던 나였는데, 그런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능히 나의 삶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말씀입니다. 즉, 지금부터 선포되어 듣게 되는 십계명의 말씀은 어떤 준행 명령 또는 하지 말라는 금기 상황의 나열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내 삶 한가운데 육박해 들어오셔서 나를 온전히 변화시키시며 붙들어 인도하심으로 지금껏 내가 살아본 적 없는 놀라운 새 삶을 꿈꾸게 하고 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구원 역사 자체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그저 압제받고 억눌려 있는 삶에서 건져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 증거가 십계명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방향,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향해 품고 계신 꿈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 십계명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삶 살지 말아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라. 이 땅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라 하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종살이 하면서는 전혀 알 수 없고 누릴 수 없었던, 꿈꿀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새로운 삶을 나와 함께 살아가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분명히 알면 그야말로 말씀 듣기를 목말라 사모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임재해 오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니 자연히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곧 자연히 마음을 힘써 지켜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들려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반드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기도의 응답보다 주의 말씀 내게 들려오고 들려지게 하시기를 먼저 기도하며 이 첫 시간 주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된 말씀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 어려움과 문제, 사람과 사건으로 인해 막히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언제나 나에게 분명히 들려올 수 있도록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간구하고 사모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시는 주님의 붙드심과 임재 가운데 오늘도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했고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삶을 주께서 구원하시기에 새롭게 하시는 주의 온전한 구원을 주와 동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은 참으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 끊임없이 샘솟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 하나님 여호와라.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나 혼자 감당하고 나 혼자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는 것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내 편이고 나는 너를 구원하는 자이고 그 구원은 지금껏 내가 살 수 없었고 살래야 살 수 없었던 놀라운 새로운 삶임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자체인 그 말씀을 사모하며 구하며 주 앞에 엎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오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따르고 준행하며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의 모든 삶에 충만히 나타나 역사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라고 끊임없이 찬양하는 복된 삶 주와 동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붙들고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나는 내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주 앞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응답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